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제 세대별 구원에서 이제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율법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의 구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자기 땅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방에 오면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제사 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제사의 제도가 폐지되고 율법이 완성되는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육성은,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육성은 이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에다가 무엇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죠? 복음이에요, 복음. 이 율법을 가졌던, 악성을 가졌던, 아담의 악성을 가졌던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 같으면요, 완전히 평정해집니다. 그토록 혈기를 많이 부리던 사람도 혈기가 없어지고요, 탐욕이 그렇게 심했던 사람이 탐욕이 없어지고요, 늘 어떻게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을 다하는 이 뜻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자기 딸이 죽였으니 살려달라고 말해요. 그때 나는 유대 땅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뜻은 유대인들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오셔야 되는가요? 그 땅에 오신 것 뿐이에요. 이런 말씀이 사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했으면 누구 땅입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뜻이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유대 땅에 그때 사람들만 영접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누가 영접하느냐 같으면 삭개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누가복음 19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길지만 그대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좁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사전에 삭개오를 알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통해서 마음을 떠보지요. 영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영접하기 싫으면 삭개오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대꾸했겠지요. 그러니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에 뭐라고 하느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게 그때 당시에 이 기록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지요. 그럼 예수님께 있었던 그 영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영접했으니 삭개오에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말씀 보면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율법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삭개오의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사람은 직업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엇이든가요? 세리장이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정직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영이 누구 속에 들었던가요? 삭개오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는데 이것이 율법의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서는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요 4배를 갚아야 돼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참 할렐루야지요. 삭개오가 예수 것을 영접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이게 목사님들이 오늘 또 단상에 서서 외치는데 복음을 전할 때요, 설교의 뜻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앞에 선 단상에 선 목사님은 그걸 알지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걸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가요, 참말로 천지개벽을 했지요. 어떤 그런 복을,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을,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인 거죠. 너무너무 행운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을 경배하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지 않지요. 부인했지요. 하지 않고 부인했지요. 요한 1서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지 않습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제사 지냈던 것은 전부 다 무슨 제사가 되나요? 율법에서요. 헛제사가 됐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을 해야 그게 옳은 제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제사를 알고 지내는 것이 되지요. 예배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그토록 소 잡고 짐승 잡고 염소 잡고 이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잡았던 거 받았던 것이 다 무슨 어떻게 되나요? 전부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접은 직접 만나는 영접과 그리고 영적으로 영접하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삭개오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돈이 많은 부자가 그대로 돈을 더 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요, 돈을 어떻게 하던가요?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속한 일이 있다면 사배를 갖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나눠줘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가 보다 부담을 가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눠주면 하나님께 채워주는 것이 이 모든 진리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들에 있는 풀을 보라, 새를 보라. 공중에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누가 먹을 것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를 하는 거지요. 다 아는 종교가 아니지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영은 정직한 영이 들어가는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는 늘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내고 있어요? 꾀를 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될 텐데 전부 자기의 생각으로 굴리는 거죠.
그러면 정직한 영이 범죄했습니까?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정직한 영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생활이 잘못됐다고 뭐가 일어나는가요? 반응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정직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회개 영이 일어납니다. 뉘우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정직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누구처럼? 내가 아는 모 지사님처럼, 모 권사님처럼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꾀를 내면서 살아왔던 것을 거짓말이 많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시편 111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만 이 두 분 2탄 3탄까지 해야 되는데도 아주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무슨 쟁입니까? 거짓말쟁이라. 인간은 어떤 문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부모를 잘 만났던 어떤 그런 조직 생활을 하든 간에 다 인간은요 아담의 그 모든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악성입니다. 최고로 많이 배웠다는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한 거 보세요. 전부 거짓말쟁이들. 입만 벌렸다 가면 거짓말. 저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가면 그것이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쳐지는 거죠. 사람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는데 변화되는 건 없어. 이런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뜻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의 구원.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영접하는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제가 제목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영접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50년을 하고 60년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한다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한다 그랬죠? 살아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가로막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참이거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역시나 믿지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못 믿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저는 요즘 좀 감동적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들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어렵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지요. 저도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메시지가 마음 중심에는 항상 신임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분을 증거하라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지금 믿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지 못하면 무슨 믿음인가요? 잘된 믿음인가요? 잘못된 믿음인가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맨 첫 번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세관들에게 붙잡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잡히거든요. 네. 그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도 부활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인이 안 됩니다. 의인이 된 표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한 것을 믿을 때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었다는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믿더라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때가 가깝다고 다들 말하는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믿을 때라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지금 믿어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 지금 하루를 살았는지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2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언제까지 있으라 그랬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목숨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주를 부인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아주시고 감동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요. 피곤도 물러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두 절을 보면 성경은 원문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외고 가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놓고는 자꾸 딴 말을 합니다. 답을 딴 데서 찾아오려고 그래요. 성경의 답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후에 세상 권세전의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비율이. 그러나 목숨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체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서 중생에서 새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란 이야기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20절이 좀 길지만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먼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무엇이죠? 죄를 알기 위한 방법이었죠. 죄를 깨닫게 주었으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지요? 죄인이죠. 그러니 로마서 3장 1절 18절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인류의 인생들은 전부가 무엇이지요? 죄인이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이 된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전부 이런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죄인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런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런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의로 의인이 됐대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지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간 적 있나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갈 수 있지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난 과거의 죄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준 목적은 말씀이 육시되어 오셔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모든 죄인을 뭐를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그 전에 지었던 죄는 생각지도 않고 용서해 준다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한번 믿게 볼 것 같으면 내 너 평생에 잊지 못한다고 이를 바삭바삭 할 텐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 했는데도 우리는 이 죄를 지었던 것을 잊는데 하나님.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사람이지요. 참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된 방법이 뭐지요? 행위로서 의인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여러분들이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무엇이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고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나의 하나님이죠. 온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믿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오차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도덕과 맞지 않다 하는데 성경은 맞아 들어갑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 할례 받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전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꼭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의인이 된 후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네.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율법인데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완성시킨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참 구약 때도 보면은요, 백성들이요, 참 입술로만 존경한다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 시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그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는 자체는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같이 아니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말씀 한 단어를 다 분류해서 다 보았습니다. 입으로 믿었는지 마음으로 믿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은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믿는 자는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개인에게 가정에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게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무조건 교리만 주입식으로 해놨는 것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 올바로 듣고 실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나 자신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래.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 이런 뜻이 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내가 입술로만 믿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거울입니다. 나 자신만 거울이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추는 것이 성경의 거울입니다. 왜냐?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으니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되는 것이고 정직한 영이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만 보고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시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순간 나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잘 아시면서 세대별 구원은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은 어떻게, 율법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오늘 드린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할 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해서 세대별의 구원이 앞으로 지구 종말 마지막 때까지 세대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